하크 넬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리드싱어가 존 스타인가드라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밴드를 이끌면서 많은 그런 기독교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주고 또 은혜를 끼치던 그런 그 크리스찬 밴드의 리더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이유라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또 사실 교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지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오묘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악한 일이고 또 잘못된 일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다 이해를 시켜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신 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엉터리고 그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런 작은 머리를 가지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신다고 해서 세상에 왜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와 또 신비에 있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면 그럼 우리가 정말 다 깨닫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 설명해 주셔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발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벌어지는지 제발 납득할 수 있게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덜 억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기 40편 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느냐? 스스로 우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즉 네가 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나를 나쁘다고 말하겠느냐? 도대체 네가 내가 설명하면 얼마나 알아듣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 우리 인간들이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자연의 이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줄줄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죠.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거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제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보시고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인정하고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욥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욥기 42장 1절 이후에 보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그 하나님께 따졌던 것, 제발 좀 설명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사실 얼마나 부질없고 철없는 일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이 미련한 인생이 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따졌던지,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고 모든 불신앙의 뿌리도 바로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좋은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좋은데 근데 지옥은 왜 있어요? 코로나 사태는 왜 생겼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인생에 이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고통과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무지 저는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불신앙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교만의 정반대인 겸손이겠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 비록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너무나 확실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한다면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수긍이 안 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났기 때문에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즉 교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되고, 교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또 그런 싸움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한 백인 여성이 그 자기 그 이웃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종이를 이렇게 집 앞에 붙여놨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지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미국을 떠나라.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여자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게 되었죠. 예. 뭐 그러면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국을 떠나야 되는 거죠.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참 이 꼴값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집까짓 게 뭐라고. 예,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가 찹니다. 예,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정말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세상에는 참 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예, 못마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가 참 괴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많네. 예, 그런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화평과 또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는 곳마다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얼마 안 지나서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우리들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되는, 그래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죠. 공짜가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면, 그러면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화가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때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 됩니다. 서로 사이좋지 않은 두 사람 정말 화해를 시켜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두 사람이 그냥 오히려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화를 이루셨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관계를 깨뜨리시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살았죠.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관계가 해소되고 또 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관계를 깨뜨리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미움과 갈등과 또 싸움과 적대관계 이것들을 다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도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다고요? 왜 복음을 거부한다 그랬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대통령이건 노숙자든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따지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설명을 해달라. 내가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그러면 내가 믿으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급인 것처럼 동등한 급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다 알려주시고 또 이해되도록 해주셔야지만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제를 모르고 까분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고 그래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정말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까분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과 다시금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평화를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또 고난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비방 이런 것들을 다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화해의 일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예수님처럼 그런 모욕도 당하고 또 비난과 고난과 또 그런 핍박을 참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김영철의 동대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TV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김영철 씨가 이 한국에 있는 여러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온갖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삶의 애환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인생에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그 방송에서는 이 수원의 한 대장장이 이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참 너무 힘들게 살 때 이 작은아버지가 불러서 그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장간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당장 먹여주니까 당장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어린 나이에 대장장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이 쇳덩어리를 다루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몇 번 가출도 했다라고 해요. 밤중에 멀리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했지만 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결국은 살다 보니 평생을 이 대장장이로 살아왔던 그 자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차마 다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삶의 명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하고 찡하고 애처롭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얼마나 매정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분 아니냐. 그런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그러면서도 묵묵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왜 죽으면 지옥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아무리 순박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이 대장장이 노인을 보면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애처롭고 짠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분이 빨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와 또 기쁨과 소망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다면 정말 당장 가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굴뚝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이 수원에만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믿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짧고 허무하고 또 무상한지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은 다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정말 평화의 일꾼으로 그들에게 정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정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와 화해하시고 평화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평화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 이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아무 소망 없이 또 이 세상에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또 이 기쁨과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화해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온갖 교만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온갖 갈등과 또 다툼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생명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평화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